할렐루야. 2021년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형제 자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몸으로 세운 상태는 오늘은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을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을 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서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들어가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물든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 드린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사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지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이루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사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며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에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목장들이 온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걷기 모임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한 15km 정도 걷는 모임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한 150km 정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숨 쉬는 것 외에는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께 왜 운동을 하냐고 여쭤보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지치기도 하지만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또 성취감도 들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힘이 나고 지혜를 얻는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동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마라토너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생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처음 뛰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아프고 근육이 뭉치며 무릎 관절이 또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경련이 일어나고 또 심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리 뛰어서 콕콕 찌르게 되고 또 호흡은 너무 가파서 심장이 터질 만큼 될 때, 그러나 그것들을 참고 견디어내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픔들은, 그 고통들은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꽃길을 가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들을 맡기도 하고 하늘을 걷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러너스 하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의 경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모든 근육의 능력이 빠지는 35km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러너스 하이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때로는 인생의 양념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아니라 힘든 일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잘 이용하면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가 그 교회를 지도할 때 그 당시 시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개 교회,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의 본문이 되는 1, 2세기 로마,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당시 주, 로드, 큐리에라는 말은 왕에게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란자에 해당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는 스스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친성 모독에 걸렸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지내내려오는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행위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유대인 스스로들의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관직과 사회 지도층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고요, 어쩌면 올무가 되어서 관리로 또 재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당시 유통구조는 모든 물건들이, 특별히 고기와 야채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반드시 우상에 신전해서 제물로 쓰인 이후에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예물을 먹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고기 하나 먹는 것조차, 또 야채를 먹는 것조차 신경 쓰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도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이 힘든 것들이 이겨내면, 이 힘든 박해와 어려움들이 이겨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 당장 타협하여, 당장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저는 이것을 크리스찬 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내 모든 능력이 소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는 그 기쁨들, 크리스찬 하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살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야고보는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하여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며, 그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 크리스찬 하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련과 시험,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시험의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의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리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 시련을 이겨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평가받아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과연 좀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시련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사도 야고보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받는 사람, 곧 세상의 유혹, 자기 욕심에 따라 그들이 받게 되는 악한 결과들이 시험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과 시련을 혼란하여서 자기들의 잘못과 또 자기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변화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고참 악마가요, 그의 조카였던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에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웜우드는 신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면, 고통을 주면, 아픔을 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며 고참 마귀, 고참 사단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31가지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가장 그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모든 눈을 감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손에 잡히는, 귀에 들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하라. 그리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맛보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믿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사람들, 그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면 감각적인 것, 그것에만 충실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의무에 멀리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감각을 추구하게 하면 반드시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신참 악마에게 충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 속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흩어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괴팍해서,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자기가 당한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는 그 실수들 가운데 14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시험의 이유에 대하여 자기 욕심이라고, 감각에 따른 선택, 곧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맛보아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은 결국 정욕과 육체에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더불어 똑같이 말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거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을 시험의 원인으로 여기며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으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의 유혹을, 여러분을 유혹하며 여러분의 욕심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분명한 기준점을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속지 않기 원하십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라.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으로 시작된 일들을 멈춰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며, 그것이 혹시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기 전에, 내가 속한 가정이 망가지기 전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그 일들은 멈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이 사망이, 이것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로 들리는 욕심만 추구하고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끝납니다. 죄의 사망으로 끝납니다. 죄로 열매를 맺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으로 끝나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전하지 하면서 내 욕심으로 시작하지만, 욕심이 나를 삼키지만, 욕심이 공동체를 삼키고 욕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키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일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입에 맞는 것만 먹다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행하다가 보면, 여러분, 입에 단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좋은 소리가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나를 다른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악마의 노래, 사이렌의 여러분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작은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5년 6월 27일 오후 5시 57분에 있었던 일,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서울 서초구 가장 좋은 땅, 가장 부한 땅,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보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연구해 보니까요, 위험과 위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300여 개가 넘는 지구들이 있었고요, 벽이 갈라지는 등 또 쿵쿵 소리가 나는 등 수많은 징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욕심, 사장이 하루 매출이라는 돈의 욕심, 그리고 백화점을 닫을 수 없다는 영업의 욕심 때문에 열다 보니 어떻게 끝났습니까? 작은 욕심이었지만 그 욕심은 수천 명을 죽이는, 수천 명을 상하게 하는 큰 사망의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가지 사인들 속에 욕심에 속지 아니하고 나의 정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정욕과 탐심의 결정들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결과가 있는지, 죽음밖에 없는데 왜 그 경험을 계속해가며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고 계십니까? 왜 그 경험을 계속해가며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만 행복할 것 같은 생각들, 그런 생각은 욕심이라 분명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욕심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 삶에서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죽음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 곧 사랑을 만들어내고 많은 이들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여러분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심 부린다고 있지 않습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들에게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일들이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삶의 기준, 가장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땅의 것들의 욕심을 가지면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사단은 그에게 와서 이 땅들의 것으로 그를 시험합니다.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을 점점 더 얽어매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은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디딤판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부활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말씀의 저장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속에 내 새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머릿속의 생각들, 곧 욕심으로 판단하고 욕심으로 결정하고 그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낙마하고 한숨을 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놓치고 새 생명을 잊어버린 사망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만 시험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며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 감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욕심에 끌려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더불어 내가 가는 길이,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반석되어서 디딤돌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시면 되잖아요. 주라고 하고 베풀고 하고 섬기라고 하면 베풀고 주고 섬기면 되잖아요. 이해하라고 하면, 섬기라고 하면, 사랑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몰라요.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놓쳐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내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목숨을 바쳐 시행하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크리스찬 아이, 세상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내 욕심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직도 몰라 헤매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가장 좋은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사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은사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의 관절의 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채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아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사 이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싱가포르에도 잠자는 크리스찬들이 깨어 열방을 향해 민족들을 향하여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내 욕심을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오실 때 1불짜리 한 25개 정도, 1불짜리 사탕이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줄 과자나, 여러분 비싼 거 사시지 않으셔야 돼요. 또 부담되셔가지고 어떻게 1불짜리를 줘 하는데요, 전교인이 모으면 우리 아이들이 1년 먹을 치가 나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1불 정도 되는 걸로 좀 아이들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며 가져오시면 입구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을 못하지만 입구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설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또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데요.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경 공부들 여러 가지 진행됩니다. 또 신방도 여러분 계속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시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되고요. 차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